내가 먼저 손 내밀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약장사가 좀 되고자 합니다. 약장사. 이 약을 드시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약이 뭘까요? 여러분, 이 약을 드시면 정말 여러분 건강해지세요. 또 이 약을 드시면 여러분 자신이 있는 그 주위 사람들과 여러분의 세계가 훨씬 더 아름다워집니다. 이 약은요, 함께라는 약입니다. 함께라는 약. 함께라는 약은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외로움인데, 이 외로움을 낫게 해줍니다. 함께는 사랑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겠죠. 친구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함께는 우정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함께는 부부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연인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함께 사는 제 아내가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 아내는 둘도 없는 약이에요. 김홍기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원수 같아도 때로는 정말 믿고 막 그래도 옆에 있는 아내가, 옆에 있는 남편이, 함께 있는 내 가족이 약이에요. 지쳐 있을 때, 힘들 때 그 가족이 나를 다시 치유해줘요. 일어서게 해줘요. 그래서요, 가족은 약입니다. 친구도 약이고요, 친구도 함께라는 말에 같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이 약을 복용하시면요, 나약하고 무기력한 내 자신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태반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이 함께라는 말은 도움이나 협력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누가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나를 돕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나와 협력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벽짓장도 받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죠. 함께라는 말은요, 또 다른 말로는 사회학습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가 자꾸 배우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뭔가를 배우게 됩니다. 삶의 태도도 배우고 세상 정보도 얻게 되고 지식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함께라는 말은 사회학습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라 할 수 있겠죠. 서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함께라는 약을 소장하고 있습니까? 이 함께라는 약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복용하고 계십니까? 외로울 때 옆에 있어줄 그 함께할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아등바등거리고 있을 때 옆에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옆에서 이야기해줄, 내 삶의 고민을 들어줄 그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느냐? 너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함께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겨우겨우 성벽을 타고 넘어서 다메섹을 빠져나왔어요. 목숨을 건 야밤 도주를 한 거죠. 야간 도주를 한 거죠. 야간 도주.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다메섹을 빠져나온 사울은 어디로 갔을까요? 26절,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사울이 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 믿는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디로 갔습니까? 사귀고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귀고자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예루살렘일까요? 뭐 많은 곳이 있잖아요. 뭐 자기 고향은 다소잖아요. 다소로 가지 않고 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건 뭐 거의 아메바적인 유추입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해서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시 예수쟁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위험천만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상 첫 번째 박해가 이루어진 곳이 예루살렘이고 지금도 그 박해는 진행 중에 있고 박해의 본산이 예루살렘이에요. 게다가 사울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들은요, 이 배신자나 배교자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그 힌두권에 보면 다른 종교로 개종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사람들이 제일 가혹하고 가격하게 나오는 것은 대부분은 이런 종교적 배신자, 배교자들입니다. 사울은 이미 다메섹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험악한 꼴을 당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자기가 거기서 예수 믿고 개종을 하는 바람에 죽을 뻔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호랑이 소굴 같은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스폰지밥 아시죠? 스폰지밥은 뇌가 없다면서요. 뭐 스폰지밥입니까? 뇌가 없는 인간이에요? 누구나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일까요? 26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사귀려고요. 이 위험한 걸음을 했다는 거예요. 사귐을 가지려고. 여러분, 그럴 가치가 있는 걸까요? 함께는 그럴 가치가 있는 걸까요? 사귐은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인 거 아세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가족, 교우,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거를 잊어버리죠. 간혹 이걸 간과하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가장 무가치하게 돼요. 남한테도 그런 말 안 하는데 가족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남한테도 그런 행동하지 않는데 가족한테 그런 행동을 해요. 아까 우리 임규환 집사님도 그런 기도하셨지만 가족한테 제일 매몰찬 말을 해요.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해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라고요. 여러분 가족,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같이 믿음 지키고 가야 될 공동체잖아요.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손잡고 갈 우리 믿음의 교우잖아요. 근데 믿음의 교우끼리 싸우고 서로 막 가슴에 비수를 꽂는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울은 함께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가 다메섹을 빠져나오는 순간 혈혈단신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라고 말하죠.
정말 그래요? 예수님 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만 있으면 정말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다른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솔직히 또 예수 믿는 누군가 있어야 되고 가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친구, 친척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사울은 사적인 교제도 너무너무 절실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믿는 누군가를 좀 이렇게 만나서 말씀도 더 듣고 싶고 좀 뭐 격려도 받고 싶고 막 그래요. 하지만 공적인 인정도 필요했어요.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그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들이었고 12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쟁이 됐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던 자기는 박해자였기 때문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박해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이 이 사울이 바뀌었다, 회개했다, 회심했다 이 말을 해줘야만 자기가 기독교 세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이었으면 굳이 뭐 이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뭐 인정해주고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박해자였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박해자. 이런 과거의 배경과 행적을 가지고 있는 사울로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유명하다는 제자들이 사울을 예수의 제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이 사울은 예수 믿고 첫 걸음부터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전도 사역도 받은 비전을 펼치는 것도 쉽지가 않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개종한 자신을 적대시하는 것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는 건 자기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왔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적대시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즉 기독교인들이 사울을 믿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우외환입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를 적대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내우외환이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이것이 사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간 이유입니다. 그만큼 함께하는 것, 사귐이라는 것,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라 하겠죠. 사울은 너무나도 선한 의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희망찬 앞날을 품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접촉하는 순간 자신의 이 선한 의도와 자기 꿈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니, 자신의 인격과 존재 자체가 무참히 짓밟히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자체가 거부를 당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저 사울이 예수 믿은 거 맞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제자 됐다라는 걸 인정받는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렇게 거부를 당하면, 그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쳐버리면 자신의 인격과 존재 자체가 짓밟히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후반부에 보면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만도 하죠. 어느 부분에서는 자업자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가하게 자업자득 타령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가그가 그러니 어쩔 수 없구나. 자업자득이다. 그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제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뒤틀리게 됩니다. 난처하기 이를 데 없고 난감하기 짝이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제자들이 사울이 해심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런 소문을 듣지 못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어떤 경로로 들었든 이미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알면서 왜요? 뻔히 아는데 사울의 교제의 손을 왜 뿌리치는 것일까요? 다가오는 사람 무한하게 시리 찬바람 생생 일으키면서 매몰차게 사울에게 등을 보이는 것일까요? 과거를 지우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들 잘못됐다, 물론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근데 무조건 제자들 잘못됐다 이렇게 또 우리가 몰아붙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과거를 지우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특별히 강하게 박힌 이미지는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잖아요. 그 사람이 바뀌었다는 말만 듣고 그리 쉽게 무장해제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쉽게 무장해제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경계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특히나 감정 문제에 있어서 사람은 시간이 필요해요. 머리로는 사울이 회개했다는 거 알겠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사울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저 사울이란 작자가 얼마 전에 나와 같은 공간에서 같이 기도하던 그 사람을 잡아가서 옥에 가두었고 그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이잖아요. 감정적으로 사울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뭐 시간 이야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겠죠. 누군가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은 신뢰들이 쌓여야 됩니다. 이 작은 신뢰들이 쌓이고 계속해서 작은 약속들을 지킬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간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핍박자였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나 예수 믿었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냐고요. 특히 내 가족을 힘들게 하고 내가 아는 내 교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비정상이에요. 사람은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감정을 동시에 가집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처럼.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선뜻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 건데 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후회하면서도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후회를 해요. 근데 또 한편에는 또 만족감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 이게 사람이에요. 사랑하면서도 미울 수 있고요. 미운데도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애 키우신 분들 알겠지만 어떨 때는 얼마나 미워요. 근데 그걸 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을.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는 말 중에 정말 너무너무 이뻐서 깨물어주고 싶어 그래요. 사실 이게 문자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쁜데 왜 깨물어요? 깨물 때는 미울 때 깨무는 거잖아요. 근데 이쁜데 깨물고 싶은 거,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은 슬플 때 나야 되잖아요. 근데 좋으면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 시리도록 슬픈데 때로는 웃음이 나와요. 가슴 시리도록 슬픈데 행복해요. 미루고 싶은데 빨리 하고 싶기도 하고요. 분명 재미가 있는데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요. 만나면 좋은데 또 빨리 헤어지고 싶기도 하고요. 우리는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십전대보탕 같은 그런 존재예요. 막 그 안에는 뭐 인삼, 산삼, 뭐 감초 뭐 다 들어가 있는 십전대보탕 같은 게 우리 감정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원섭섭하다라는
정말 매우 알쏭달쏭한 말을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이해를 해요. 사실 이게 문자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시원섭섭하다는 말이요. 그런데 우리 이 말을 이해해요. 우리는 그래요.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가 서신을 보냈을 거예요. 사울은 예수를 믿었다고. 확실하게 내가 안수까지 세례까지 줬다고. 그 편지를 받아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막상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손을 잡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사람은 두 감정이 공존할 수 있고 이성과 감정이 충돌할 수도 있어요. 사울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잘 됐다고 박수치고 싶죠. 저런 박해자 한 사람 저렇게 막 진짜 험악하고 막 가격한 박해자 하나가 회심을 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이제 우리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박수칠 일이에요. 근데 막상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럴 땐요 친근해져야 됩니다. 친근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친근해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덜 혼란스러워지고요. 상처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사람 머리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알겠는데 마음이 안 받아들이지는 그때 막 자책하고 막 죄책감에 빠질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과 친근해지는 것이 다르구나. 이것만 좀 받아들여도 제가 덜 상처받는다고요. 내가 덜 괴롭다고요.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정말 이상한 종족이 하나 나타났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래야 돼요. 양가 감정에 의해서 막 뒤죽박죽되고 막 마음이 막 복잡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상한 한 종족이 나타났어요. 여느 인간과 다른 좀 판이한 인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울에게 손을 내민 자가 나타났어요. 누굴까요? 바나바예요. 오늘 말씀 27절을 보시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누구를 데리고 갔겠습니까? 사울이겠죠, 당연히.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중재자로 나섰어요. 했다 이런 말도 무방하겠고요. 그리고 보증을 썼다.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한다. 보증자가 됐다 해도 틀리지 않겠네요. 아무튼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던 냉랭하고 씁쓸한 이 분위기를 확 바꿔버린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혼자 따뜻한 손을 내민 거예요.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을 때 혼자 따뜻한 손을 내민 거예요. 바나바는 돌연변이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만, 이 바나바만 손을 내민 거예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간상이고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크리스찬 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전에 사울을 알고 있었을까요? 사울하고 친척일까요? 아니면 친구였을까요? 아니면 사울이 바나바한테 뇌물을 좀 줬을까요? 나 좀 받아들여 줘. 사울이 뇌물을 줬을까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을까요? 그런 얘기는 1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전체 맥락상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모두 아니라고요. 그럼 그는 무엇을 믿고 중개자로 나선 걸까요?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다들 좀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고 있는데 왜 이 바나바는 중개자로 나선 것일까요? 무엇을 믿고 보증인이 된 걸까요? 바나바가 선뜻 중개자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는 세 가지 분명한 팩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나바가 알고 있는 그 세 가지 팩트는 27절에 제가 조금 전에 읽었죠. 27절에 나옵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바나바는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주께서 사울을 어떻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 이것도 알고 있었고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는지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팩트였고 이 사실을 바나바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확실하면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 아닙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지금까지 말했듯이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요, 더 필요해요. 그게 우리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팩트만 가지고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신뢰가 더 쌓이는 것도 필요하고 시간도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사람처럼 신뢰할 만한 구석도 없고 같이 시간을 보낸 적도 없는 사울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특별한 거예요. 우린 바나바에서 배울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나바에게서 배울 첫 번째 능력은요, 분리해서 생각하는 법입니다. 분리해서 생각하는 법. 바나바는 사울의 성격과 과거의 행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그냥 그 손 내민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떻게 바뀐가지도 다 알고 있잖아요. 팩트 세 가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전에 바뀌자는 거 바나바가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성격도 알고 과거의 행적도 압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뒤 가리지 않고 밀어붙인다는 그 사울의 성격 알고 있었어요. 박해자들 중에서 가장 요란하고 악랄한 박해자였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박해자 제일 선두에 서 있는 우두머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는 바나바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런 사울을 조금 다르게 보았어요. 다르게 보았다는 것은 사울을 분리해서 보았다는 말입니다. 과격하고 올곧은 성격을 그가 그렇다는 거 인정합니다. 율법의 열성분자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훌륭한 재원이라는 것, 훌륭한 재원이라는 사실도 그는 보았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와 미래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의 어떤 성격과 그가 앞으로 나와 함께하면 얼마나 정말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지, 얼마나 재원인지, 그의 자원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격과 그의 자원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의 도덕성과 능력을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인지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이거는 거의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격 바뀌지 않아요. 단지 사람이 좀 달라져 보이잖아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람이 달라져 보여요. 성격이 바뀐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삶의 기술을 배워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성질이 더러우신 분은 그래서 삶의 기술이나 사회성을 키우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이래. 다 이거 합리화합니다. 정당합니다. 원래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격은 안 바뀌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만한 인간관계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으로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MBTI 검사에서 나 이런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 웃기는 소리예요. MBTI를 하는 것은 나 건드리지 말라라고 MBTI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MBTI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삶의 기술을 배워야 되겠구나.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그러면 화를 안 내는 삶의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고, 내가 누구한테 잘 삐지는 사람이다. 그러면 잘 안 삐지는 삶의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MBTI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기술과 관계의 기술, 사회성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만한 인간관계 할 수 있어요. 사회생활 할 수 있어요. 바나바는 사울의 성격과 자원을 분리해서 보았습니다.
그의 성격을 바꾸려고 바나바는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나중에는 이 바울의 성격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둘이 헤어집니다. 1차 선교까지는 같이 했는데 2차 선교 때는 헤어집니다. 성격은 바꾸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바나바는 사울이 성격이 정말 지랄 같지만 그래도 그는 훌륭한 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들어서 함께 사역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과거와 미래를 분리해서 봅니다. 과거가 저랬으니까 저 사람은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분리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 삶의 울타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리를 못하면요, 나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친구도 없어지고요, 가족도 원수같이 지내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나 혼자 남는 거예요. 내 세계가 좁아진다고요. 여러분, 이 분리를 배우지 못하면 내 세계가 좁아진다고요. 분리를 배운 사람만이 자기 세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반대로 생각하죠. 눈에 보이는 지경만 지경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국경만 국경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는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문화는 국경을 넘어서 지금 아시아를 넘어서 중동을 넘어서 유럽과 미국과 남미까지도 우리 문화의 영역이 확장됐어요. 문화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 인간관계, 우리의 어떤 세계관 이런 것은 그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지경이 넓혀질 수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이 저는 없어요. 그렇다고 제 지경이 좁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람이 지경입니다. 사람이 지경. 계속해서 갈등 관계를 만드는 사람은 자신의 세계가 좁아질 수밖에, 자기의 지경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베스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경을 넓혀주시고, 말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관계를 잘하세요. 그러면 지경은 넓혀집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지경이 넓혀지면요, 사실 물질의 지경도 같이 넓혀집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갈등 관계를 만드는 사람은 자신의 세계가 좁아져서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 신문지 게임 아시죠? 신문지 반을 접어서 서고 또 반을 접어서 몇 명이 서는데 나중에는 좁아지면 다 서지 못하잖아요. 그런 자신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사울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과거 그의 이력이 어땠느냐에 그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선뜻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해서 사람을 보는 최고의 분리해서 사람을 보는 최고의 능력자 혹은 최고의 명수, 분리해서 사람을 보는 명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분리해서 봅니다. 그가 과거의 세리였든지 창녀였든지 어떤 죄인이었든지 크게 그거에 관여치 않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그 영혼은 또 그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라든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라든지 예수님 다 분리해서 봅니다. 만약에 그걸 분리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이런 인간을 데리고 왔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굴러먹다 온 인간을 데리고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않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돌로 먼저 쳐라 그래. 아무도 못 치잖아요. 분리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실 때 그의 과거의 단면만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라는 단면만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직업이라는 단면만 보지 않았어요. 그의 과거만 보지 않았어요. 그가 재원이라서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면 그것 또한 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인격체라고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리해서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조선시대 노비는 공노비가 있고 사노비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장영실은 공노비로 그 부산 동래현의 간노였어요. 어머니가 기생이어가지고 그 아버지는 뭐 누구냐 뭐 이야기가 분분한데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 어머니는 기생이었고 그는 그래서 간노가 됐어요. 근데 장영실의 재주가 너무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이게 조선까지 알려졌어요. 그래서 태종이 그를 발탁을 했습니다. 근데 태종을 이어서 세종이 왕이 됐는데 세종이 보니까 이 장영실의 손재주가 너무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종은 즉위한 후에 이 장영실을 국노비로 만듭니다. 국노비라는 게 사실은 없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서 막 국노비로 만들고 장영실을 명나라에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대단하죠.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장영실은 천문관측시설 관련 자료를 명나라에 가서 수집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뭐 자경루, 처국이, 뭐 혼천이 뭐 등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어떤 과학적 그 기계들을 만들게 되죠. 이후에 세종은 그를 상의원 별자라는 자리에도 앉히고 정사품의 그 호군이라는 자리에도 앉히고요. 나중에는 종상품의 대호군의 자리까지 오르게 해줍니다. 노비 출신의 일개 기술자가 종상품 벼슬에 오른 것은 문신 중심의 사회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의 이는 거의 천지개벽이죠. 그게 가능했던 것은 사람을 보는 세종의 시각 때문입니다. 신분과 자원을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비록 그는 간노지만 노비지만 그의 재주가 너무 탁월한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 보니까 그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벼슬도 주는 거예요. 품이 있고 격이 있는 믿음은 단면적인 시각을 다면적 시각으로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 품위가 떨어지는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단면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우리의 가슴을 좀 아프게 했던 또 일들이 있었죠. 서희초 교사 신입 교사 같은데요. 올해 교사가 됐든지 아니면 작년에 됐든지 하여튼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신입 교사가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엄마들의 그 압박과 그 민원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덜불처럼 일어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슈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송영학 집사님한테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잡놈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학부모 중에요. 저게 인간인가 할 정도의 그런 인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학부모 중에. 교사 권위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또 사건이 터져서 이제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시대 학부모들은 반드시 가져야 될 시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리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학교는요 교육과 훈육을 하는 곳이지 양육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걸 왜 분리를 못해요? 그리고 내 애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요즘 최소한 그래도 20명은 되고 한 많으면 30명 되잖아요. 한 선생님이 그 30명을 가르친다고요. 근데 내 애만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걸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되니까. 근데 이것만 분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자기 자식 간의 애착 분리가 안 돼요. 자기 자식이 당한 일이 자기가 당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 잘못된 애착관계거든요. 건강한 애착관계는 분리가 돼야 이게 건강한 애착관계예요. 네가 잘못해서 네가 겪은 일이지. 그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니네 선생님 그렇게 말했어? 정말이야? 니네 아빠 변호사인데 가서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이게 분리가 안 된 인간이에요. 분리가 안 된 인간. 정신적으로 그가 변호사고 변호사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그의 정신적으로는 애착이 잘못되어 있는 인간이에요. 인간성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분리는 가장 건강해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식과 분리되셔야 돼요. 특히 감정선에 있어서는 분리가 되셔야 돼요. 자식이 겪는 일은 그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겪어야 되면 내가 겪어야 되는 거고. 물론 부모가 나서야 될 일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나서야 될 일들은 나서지 않고요. 나서지 말아야 될 일들에 나서니까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는 건강입니다. 부모가 아이와 심리적 분리를 하지 못하면 일단 부모도 괴롭지만 자식이 괴로워요. 자식이 힘들다고요. 바나바는 사울의 성격을 몰랐던 것 아닙니다. 알지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놀랍게 일할 재원이라는 사실을 또한 보았던 겁니다. 바나바는 나중에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또 이제 또 좀 세월이 지나고 사울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다소로 내려갑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읽었던 마지막 구절이죠. 다소에서 거의 10몇 년을 아마 보내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안디옥이 나중에 바나바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이제 목회자가 됩니다. 근데 자기가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다수에 있는 이 사울을 불러와서 같이 목회하자,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또 파트너십이 돼가지고 첫 번째 선교 파송이 되고요.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가 됩니다. 아무튼 바나바가요 항상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놀라운 재원이다. 언제든지 그를 쓸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시면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무리가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울과 같이 사역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드디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근데 바나바 혼자 했나요? 아니요. 사울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울의 인생은 이 바나바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나바에게서 배울 두 번째 능력은요, 용서입니다. 예루살렘 제자들이 사울이 내민 손을 잡아주지 못한 것은 머리로는 그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마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그 얼굴만 보면 화가 났겠어요? 용서가 안 되니까 손이 안 나가는 거죠. 여러분, 손은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명령을 받고 나가요. 손은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손이 안 나갔다는 건 마음의 용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바나바는 사울의 악행을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가 재원이니까 그냥 갔다. 그건 한 부분이에요.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바나바는 진심으로 사울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손을 내민 바나바와 손을 내밀지 못한 제자들 중에 어느 쪽이 더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용서하지 못한 쪽이에요. 잘못한 사람이 제일 괴로울 것 같지만 용서 못해라고 소리친 사람이 사실은 제일 괴롭고 밤에 잠을 설칩니다. 부부싸움 하셨는데요. 부부싸움 해서 누가 더 잠을 깊이 못 자요? 용서 못한 쪽이에요. 친구하고 싸웠어요. 누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용서 못한 쪽이에요.
용서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선명한 선이에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선을 넘을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선을 넘어야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어릴 때 이제 뭐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게임들 보면 이제 선을 긋고 하는 게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때는 그래서, 요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선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내 편이 되고 저 밖에 있는 사람은 반대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이 선 안에 있을 때는요, 내 편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선 밖에 나가면 저 편이 보여요. 이 선이라는 건 사실 선 저쪽도 보이고 선 안쪽도 보이는데, 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사실은 다르게 보여요. 이게 선입니다. 선을 넘어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용서는 선이에요. 이 용서라는 선을 넘어야만 그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도 보이고, 내가 품어줘야 될 사람이라는 것도 보이고, 내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도 보이게 되고, 선을 넘으면 진짜 진실이 보입니다. 사울의 변화가 진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용서라는 선을 넘어야 돼요. 근데 용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선 안에서 살기 때문에 결국 또 자기 세계를 좁히는 거죠.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바나바를 부를 때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이게 별명이에요, 별명. 이 바나바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위로의 아들, 위로자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런 말인데요. 영어 성경은 모조리 이 위로를 인카리지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격려라는 말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최고다 이런 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격려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격려를 잘하는 사람,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막 지지해 주는 말을 하고요,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을 하고요,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평상시 잘 아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격려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평상시 잘 아는 사람. 그런데요, 우리는 실제로 평상시 잘 아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도 격려 잘 안 해요.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은 격려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원수된 자이고 아직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를 지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당신의 미래가 놀랍도록 멋지고 아름답다고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려면요, 용서가 돼야 돼요. 용서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격려가 잘 안 되는데, 믿음지도 못한 이 사람을 격려하려면 용서가 되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나바에게서 배울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함께라는 말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함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예요. 함께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하며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단어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함께라는 말은 그 자체는 정말 아름다운데, 이 함께 하다 보면 그 속에 이제 가시 돋친 말이 갈 수도 있고,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말이 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함께라는 말은 마치 장미꽃과 같아요. 아름답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찔릴 수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는 방법. 하나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하나의 사실 가지고 그 사람은 무조건 그렇다가 아니라 그 성격은 그런데 그 사람은 능력은 이래. 그 사람 신분은 이런데 그 사람은 이런 일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분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요, 그 문제만 이야기해야지 왜 그 사람의 인격을 걸고 넘어 들어가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용서하는 겁니다. 물론 이 용서는 분리가 되어질 때 더 잘 됩니다. 분리가 안 되면 용서가 안 돼요. 이 두 가지 능력을 가질 때 우리는 사울 같은 사람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할 사람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손을 좀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분리하고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먼저 손을 좀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